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역사를 이끄십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역사를 이끄십니다. God leads history by putting new leaders.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역사를 이끄십니다. 그렇죠? 역사를 이끄십니다. 25장 한번 보세요. 25장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그렇게 나오죠. 그죠? 페스터스예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그런데 그 바로 전장에 총독이 누구였어요? 유대 총독이 벨릭스였어요. 펠릭스. 그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스도로 새로운 총독이 온 거예요. 그죠? 이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보면 부임했어요. 새로 3일 후에 가이사라는 원래 이 총독의 공관이 있는 거예요. 공관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냐면 새로운 리더가 올 때는 항상 중요한 곳,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새로운 총독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이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방법이 있었어요. 침략한 나라 식민지들의 자유권을 어느 정도 줘요. 하지만 누구를 파견해요?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총독은 무슨 권한이 있냐면 로마 군대를 데리고 가서 중요한 재판권, 특히 그런 사형에 관한 그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심판받으셨죠? 빌라도. 그죠? 빌라도도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에 일본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잠식했던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리더를 바꾸시는 거, 여러분 리더가 하루아침에 바꾸시는 거 순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우리가 건강에 자신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에 자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임을 고백합니다. 정우탁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편할 때 더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편할 땐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뭔가 편해지면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내 영혼이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를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대통령이나 리더를 보면 도저히 자격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리더가 돼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죠? 항상 똑똑하고 항상 아주 잘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주 지혜로운 다니엘은 이거를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보세요. He changes time and seasons. He sets up kings and deposed them. 그죠? He gives wisdom to the wise and knowledge of the discerning. 그러니까 계절을 바꾼다는 거야. 우리 덥다고 불평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춥다고 불평할 거예요. 그죠? 계절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계절을 주관하시고 그 달과 해와 별들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거리를 두셔서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왕들도 세우시기도 하지만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기 이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네부카네저. 엄청난 왕이에요. 세계를 호령했던 왕인데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궁전에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거다 잘났다고 막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이 사람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정신이 나가서 광야에 내몰려서 광야에서 동물처럼 살게 돼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수년이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겸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Wise people participate in God's ministry. 동참이라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동참이라는 거.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말씀 보시면. 그래서 베스도도 당연히 바울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앞에서 신문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그럼 오는 중에 자기가 죽이려고. 근데 말 안 들어요. 총독이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지금 가이사라 지방에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좀 넘어가서, 내가 가이사라면 누구냐면 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의 재판자리, 이게 로마 황제의 재판자리다. 왜 그러냐면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총독 당신 앞에서 재판을 받지만 나는 사실은 황제 앞에서 받는 거다 하고, 거기 보세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 10절에. 그죠? 그리고 11절에도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죽을 그런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뒤쪽에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상소하냐면, 누구에게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자기는 가이사는 시저예요. 시저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꼭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심판받겠다 이러는 걸까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 보듯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셔서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땅끝은 로마예요.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로마가 그 사람의 땅끝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위치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옥스퍼드 교회에 가서 잠깐 그 얘기 나눴어요. 유학 시절에 어려우시지 않으셨냐고. 처음,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 미국에 이민 오셨을 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그때만 해도 달러를 못 가져 나오게 해가지고, 군부정권, 군사정권이라 상 뒤에다가 100불짜리를 붙여가지고 상을, 포장을 몇 개를 해갖고 붙였는데 다행히 안 걸리고 들어왔대요. 그 100불짜리 붙여진 게. 이런 분도 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그랬어요. 모르는 땅에 이민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이웃께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게, 우리 교회는 작아도 여러분들이 베푸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더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걸 설명하는데 에스더 4장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보세요.
For if you remain silent at this time, relief and deliverance for the Jews will arise from another place. But you and your father's family will perish. And who knows but that you have come to royal position for such a time as thi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가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왕비가 왕에게 나가기를 꺼려해요. 하만 장군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 신분된 걸 숨기고 싶어요. 이방 땅에 왕비까지 됐는데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인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 하만 장군이 엄청난데 내가 이 사람에게 반대해서 왕에게서 나가서 유대인을 구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 목숨까지 잃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지막 보세요. 이때를 위함이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비로 삼으신 게 당신을 잘 먹고 잘 살라고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려고 왕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하라고. 그래서 당신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도움과 구원은 다른 데서 올 수 있다고.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는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그런 어떤 위치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색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두려워야 할 존재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직장을 사람들 때문에 잃을 수도 있어요. 내 커리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왜 괜찮냐면 나를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드신 이는, 그죠? 축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나눠야 돼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부분이에요. 적용 부분에 본 3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God always gives us new opportunities to share His love. 그렇죠? 기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이 new opportunity를 항상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누가 와야 돼요? 유대왕이 와야 되잖아요. 유대왕이 누구냐면 여기 수위로의 13절에 아그리빠 왕. 사실은 헤롯이 빠졌는데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요. 엄청나게 악명 높아서 베드로도 감옥에 가둔 그런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 왕이랑 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버니게라고 보이시죠? 와이프가 아니에요. 버니게가. 아니 멀리 오는데 와이프를 안 데리고 다른 사람을 와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복 누이 동생이에요. 배다른 동생인데 이 이복 누이 동생이 와이프가 된 거예요. 자기 와이프는 버리고 이복 누이 동생과 결혼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난잡한 일들이 이 헤롯 가문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와서 이 사람에게 흥미롭게 관심을 가져요. 바울에게. 그리고 이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계속 전도가 되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악한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를. 그래서 바울을 거기에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쭉 얘기를 다시 한번 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연고로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랬더니 22절에 보시면 아그리빠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던 안 받던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바울을 쓰셔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소녀를 구해줘요.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소녀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의 운명을 맞춰줬는데 그 소녀의 주인이 당장 돈벌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어요. 채찍에 맞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신 게 어때요? 간수와 그 모든 감옥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잖아요. 이렇듯이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명 한 명한테 정말 잘하셔야 돼요. 최근에 텍스트가 하나 왔어요. 최영삼 과장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명이 나왔었어요. 우리 교회 한동안. 둘이 비슷해갖고 형제 같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쁜 머리도 좀 길길래 둘이 퉁퉁하고 그래서 형제 같다고 그래서 이제 기분 나빠하셨잖아요. 최근에 텍스트가 왔어요. 저게 뭐냐면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한 달 정도 나오셨잖아요. 저에게 텍스트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젊은 친구 2명이 갑니다. 그분이 이제 과장님이니까 꼭 잘 해주시고요. 제 얘기하고 우리 교인들 얘기 많이 해놨대요. 혹시 도움이 있으면 교회 꼭 가고 도움을 구하라고요. 감사하죠. 그죠? 예수님 얘기는 안 해도 최영삼 과장님의 기억에는 여러분과 저의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그런 호의와 그리고 이렇게 관심 갖는 마음을 아직 기억하시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잘해야 돼요. 내가 내 주위에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아요. 전화 한 통화, 내 대화 한마디, 내가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줄지 몰라요. 이 새로운 기회라는 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 교회에 계속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는 너무너무도 놀라운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설교 마치기 전에 하나 우리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렸어요. 온갖 고생 다 해요. 노예로 살고 정말 감옥에 살고 그러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Second in the power. 그죠? 두 번째 권력자가 돼서 형제들을 모두 다 초청해요. 가뭄에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이 떨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를 팔았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우리를 복수하면 어떡하나. 그죠? 그랬는데 요셉이 놀라운 그런 간증이 나와요. 여기. 형제들 당신들은 나에게 잘못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이집트 땅에 와서 애굽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당신들과 유대민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 비록 나를 비방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사람들조차도 쓰셔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역사는 그런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 갖지 마세요. 비록 그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연단되고 단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줄로 압니다. 새로운 한 주가 와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너무 좋아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오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동참해 나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